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은혜 받은 자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말이 은혜라는 단어로 우리가 신구약 곳곳에 은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는요, 은혜 받았어. 정말 은혜를 사모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그 은혜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은혜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은혜란 그 헬라의 카리스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기쁘다, 또 최상의 매력, 유쾌하다, 또 깜짝 놀라다, 선물, 또 축복 등의 뜻이 있는, 또 감사의 뜻이 있는 그런 것을 볼 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나 노력 또 행위로 인해서 그 보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이 가치가 있는 것은 은혜가 가치가 있는 것은 정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가 빛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빛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그 태양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또 정말 바람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 자연 만물이라든지 우리가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만약에 돈을 주고 사야 된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우리가 사야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정말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고 또 마음껏 정말 햇빛 아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그 때를 따라서 또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또한 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또한 바람도 어떤 때는 우리가 참 겨울에는 추워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 바람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름에 바람 안 불어보세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이 바람 또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시원케 하시고 정말 이 통풍이 안 되면은 그 곰팡이가 끼고 습기가 차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진짜 일반 은총을 그렇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값없이 준 은혜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상 나에게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아쉬워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불만불평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상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그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가 나에게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내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지옥에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세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그 희생을 치르셨고 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돈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너희가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러면서 정말 우리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찬송가를 부르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은혜 받은 감격과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물이 가장 내 인생에 있어서 값지고 가장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감격이 넘치고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도 놀랍고 고마워.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와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랑하셨나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고 그냥 감사해.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또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기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으면 죽음의 공포와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정말로 사라지고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기쁨이 넘쳐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돼요. 예전에는 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은혜를 받고 나면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정말 어찌 할 바를 모르면서 빚진 자 심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가슴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나 같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같이 정말 이런 은혜를 받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소원이 간절히 불리듯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정말 내 남편, 내 아내, 또 믿지 않는 내 자식, 또 그 친척들, 또 친구들, 이웃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정말 예수 믿고 나같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들이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그들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정말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기쁨으로 살고 싶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풀리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서 복음 전할 기회를 엿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음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심정으로 정말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끼던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도와주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서 저 사람이 정말 이게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이 막 계속 우리가 막 마음속에 그렇게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도 참고 그 사람이 막 정말 폭언을 하고 또 막 그 잘못된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여도 우리가 참잖아요. 이번에 우리 권사님도 참 이렇게 이 그 신방 문제로 인하여서 이 남편에게 많은 그런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사실상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핍박과 고난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로부터 옵니다. 정말 그래서 너무너무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왔지 않냐. 나는 너희에게 칼을 주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왜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고 서로 다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직도 그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고. 또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냐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부모는 자식을 내쫓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이 남편이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요. 또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 시부모님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예전에 시골에는 불을 뗐잖아요. 그러면은 아궁이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집사님은 예전에는 이제 뭐 처음에 이제 믿음 생활할 때 시골이니까 멀리 그 논독을 걸어가야 되고 또 그 길이 비포장도로잖아요. 그러면은 논독길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막 새벽에 그 논독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몰래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남편한테 들키면 남편이 그냥 그렇게 막 물건을 집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피하다가 어떤 때는 맞아가지고 작대기도 맞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들고 있던 낫을 던져가지고 막 그냥 그게 찍힐까봐 막 도망가고 숨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겨울에도 그렇게 교회를 다다가 정말 내동댕이 쳐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이 집사님이 그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시대 가운데 얼마나 심했던지요. 결국은 이 집사님이 많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결국은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교회 나가는 게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그 마음에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요. 이 집사님은 그래도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결국 이제 그 남편이 예수를 믿게는 됐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지금도 이제 주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의 영적인 싸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또 교회에 다 잘 나왔다가 또 쉬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집사님은 그 혼자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그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예요. 참으로 이 집사님은 어떤 때는 너무 그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때로는 내가 살아생전에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보기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속이 상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기다리시라고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런가 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안 되었나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위로를 하고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더욱더 믿음을 굳게 잡고 더욱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쓰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쓰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요 힘듭니다. 물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로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저 악한 사탄에게 묶여가지고 저렇게 영적인 눈이 가려가지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그러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그 또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걸 이렇게 견딜 수 있고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갈망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것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새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오늘 그 본문의 그 부서도 보면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서 결국은 그들이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써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이제는 그 제사장이나 그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이들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이런 것 정말 신문을 당하고 이런 것을 그 이전에는요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체포되시고 신문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만나주셨고 이들을 다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이들이 정말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기까지 힘써서
기도해라 했을 때 5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중간에 일이 있어서 가버린 사람들이 38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흘이 되어서 기도한 지 열흘이 되어서 그 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그런 바람이 일어나면서 지진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요 그 방언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요 이제 정말로 힘써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정말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써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런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횡포 앞에서도요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더욱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더욱더 불릴 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정말로 그 영혼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 오히려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정말로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은사와 능력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숨 걸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는 옛날의 설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는 이 짤막한 구절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가 확고해진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 이 성도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듣는 사람들이 와 어찌할꼬 이러면서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떠한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개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그 모든 감추어진 속에 있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이 감춰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은 그 날선 그 수술칼과 같은 그런 양날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그 속에 있는 그런 상처 또 악한 것들을 다 잘라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핍박했고 그 예수를 우리가 정말 죄 없으신 그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강무도한 그런 죄인들만이 십자가에 지고 그 처형당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못 박아 죽게 했다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통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은 그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애를 하실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정말 또한 그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신 그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그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정말로 그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죽은 자가 그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그 수가 날마다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들은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가 사랑의 본질입니다. 성경 66권의 요절 말씀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그 마음의 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서로 어울려 서로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그 모이는 장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나 같은 죄는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서로 나누기에 바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정말로 기뻐하고 밤새는 줄 모르고 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사랑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것이 무엇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에 가지고 나와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놓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그 모임 장소가 날마다 사랑의 장소가 됩니다. 사랑의 장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는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장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장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실천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로 남의 험담이나 하고 이간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힘써서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받은 자는 남의 약점을 감싸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자는 하나님 교회의 생명입니다. 모든 모임에 속히 사랑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은혜 받은 자들이 가는 그곳은 바로 주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장소가 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과 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과 혀로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요, 우리가 몸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악은 악으로 갚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갚습니다. 용서로 갚습니다. 오히려 이해로 갚습니다. 오히려 섬김으로 갚습니다. 오히려 기도로 갚습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예수의 생명이 싹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이들은 또한 힘써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의 그 의지와 나 자신의 생각과 내 자신의 그 고집을 다 내려놓고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그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존 락스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요, 예전에 그냥 저는 기도했을 뿐이에요. 기도만 했어요. 정말 무당이 살고 있는 그 집을 향해서 그냥 기도만 했어요. 지나가며 오가며 그러면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 영혼 얼마나 불쌍해요. 저 영혼 그 악한 사단에게 붙들려서 자기 자유도 없이 저렇게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점치면서 저 인생을 볼모 잡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악한 마귀 온수마귀 물러가게 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정말로 천국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우기 싫어 따라가라 이렇게 기도했을 뿐이에요. 근데 정말 그 집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몸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찾아가서 막 맞대서 하기는 용기가 안 나요. 근데 그냥 멀리서 보고 그냥 깃대 꽂혀져 있는 곳 보면 그냥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구원으로 깨달아.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정말로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에게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정말로 서로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한 서로 그 복음을 힘써서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가는 곳곳이 이렇게 정말로 복음이 확산되고 또한 그 은혜 받은 자들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일리언 바클레이 영국의 성서학자는요, 100권 이상의 저서를 남긴 세계적인 저술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법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성경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교인들의 불친절함과 누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주님 사랑 때문에 나도 저곳에 가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기들의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본의 아니게 실망을 주고 또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 정말 예수를 못 믿도록 그렇게 교회에 못 나오도록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정말 실망해서 실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교회에 와서 잘 믿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말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을 주셔서 결국은 주님께로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오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헛되게 하시진 않아요.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것 때문에 깨닫고 회개하고 또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내가 그런 상처를 받아서 내가 또 교회를 못 나왔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그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도와주고 내가 섬겨주는 그런 정말로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의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행동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실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